이 서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이야기입니다. 신약을 보면은 처음에 사복음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신 삶과 그분이 하신 사역으로 인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을 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십니다. 그때 교회가 생긴 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성령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탄생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세계를 향하여 확장되어 가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곳곳에 일꾼은 적은데 복음이 확장되어 가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믿었다고 하지만 믿음에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잘못 복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과 같은 그리고 베드로와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서신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는데 문제가 생긴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바울이 쓴 서신이 13가지예요. 근데 거기서도 맨 처음 로마서가 등장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제일 그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터입니다. 근데 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든든한 기둥이 뭐냐? 로마서인 거예요. 그 로마서에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이 로마서의 터 위에 서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로마서를 쭉 묵상하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전에 한번 로마서가 지나갔지만 그러나 든든히 서지 못했구나라는 안타까움과 함께 교회 시작부터 원래는 로마서를 통해서 서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안에 이 로마서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쓸데없는 시간들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면 로마서는 교회가 서는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에서 로마서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진리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첫 번째 위기가 언제였냐면 이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영지주의도 있었고 도나투스라는 그런 이단도 있었고 또 펠라기우스 이단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구원을 쉽게 받을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펠라기우스가 주장한 것이 뭐냐면 인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잘 나의 이성과 나의 논리와 나의 도덕적인 모든 본성을 잘 발휘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게 펠라기우스의 주장이에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것 같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구원을 다 이루셨다.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지. 근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나 때문에 낙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노력하다가 또 실패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쓰러졌다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보자 하고 시작하다가 또 쓰러집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일어나야지. 이걸 몇 번만 하면 그 다음에 어때요? 믿어도 소용없구나. 안 되는구나.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에게 로마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펠라기우스 이단이 판을 쳐서
맞아. 우리가 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래서 계속 노력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진 건 확실하고 또 죽은 것도 확실하지만, 그러나 아담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범죄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실패해도 나는 할 수 있대.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런 자세로 하고 있지 않은가요? 하나님이 이때 한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 펠라기우스를 이길 만한 사람을 변화시키셨어요. 그게 누구냐? 4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이에요. 이 어거스틴은 철학가 교수였어요. 그리고 신학도 가르쳤어요. 그런데 자신은 타락해가지고 술과 방탕과 여자와, 그래서 18살 때 사생아까지 가진 그런 방탕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감화시키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어떻게 받은 구원인데. 그때부터 그가 로마서를 연구하고 계속 집중적으로 공부합니다. 정리합니다. 근데 워낙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라서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왜 이렇게 살았나. 그는 깊이 참회하게 됩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 이단이 우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깜짝 놀랐어요. 그때부터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시작했어요. 로마서를 가지고 논쟁을 해가지고 펠라기우스를 그대로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때부터 그 이단이 쪽을 못 쓰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로마서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초대교회가 이제 막 든든히 서야 되는 때에 거의 약화되는 시점에 하나님이 어거스틴 한 사람을 로마서를 통해서 변화시킴으로 인해서 그 시대에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굳게 세운 거예요. 그러다가 또다시 로만 캐톨릭을 통해서 복음이 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복음이 가려졌었어요. 카톨릭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또다시 내가 그동안에 선한 일을 한 것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또 훈련받고 하면서 끊임없이 선해지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 얻는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그것이 타락해서 나중에는 돈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한 1000년 동안 로만 캐톨릭을 통해서 복음이 흐려지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고, 왜냐하면요,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었어요. 라틴어와 히브리어밖에는, 헬라어밖에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번역하는 대로 쪽쪽 카톨릭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 100년 전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리워지니까 여러분,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가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을 의지하기도 하고,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제도를 의지하기도 하고, 그러나 정말 구원이 흐려지면서 복음이 가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그게 누구냐? 마틴 루터였던 거예요. 마틴 루터도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자기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자기가 지켜서 의로워지고자 끊임없는 고행을 했습니다. 그는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안 되는 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을 그가 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그는 수도사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한 말씀이 한 시대를 바꿨어요. 어떻게? 1000년 동안 가리워졌던 복음을 하나님의 마틴 루터가 이 말씀 하나 붙잡고 헌신했을 때 시대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다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지, 인간의 노력과 율법을 내가 노력해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결론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신교가 가톨릭이라는 뿌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원래 뿌리는 여러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세워졌던 그 교회가 바로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그것이 바로 교회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몇백 년이 지나가면서 복음이 흐려지고 그래서 로만 카톨릭으로 변질되었다가 완전히 복음이 캄캄하게 가려졌다가 하나님이 다시 벗겨내서 회복시킨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가 로만 카톨릭에서부터 나온 것이라고 여러분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의 오순절 교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여러분 제2 종교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오랫동안 복음이 또 흐려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 이것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의지. 인간이 자기 수준으로 의를 끌어내리고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은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의 의에, 인간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지키다가 하나만 범해도 죄인이에요.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살인하지 말라. 근데 살인은 안 해도 간음하면 죄인이에요.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해도 도둑질하면 죄인이에요.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행위로는 안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탐욕, 그 자체가 죄라고 말씀해요. 10번째 계명이 탐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구약에서 들었으나 내 마음의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니라. 탐욕이라는 거. 내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소리를 들었으나 내 마음의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도 우리가 노력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수준의 의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엄청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을 통하여 다 하나님의 만족하시는 의를 이루어 놓으시고 이거를 공짜로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 할지라도. 지존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몇 명을 죽였어요. 그에게 복음 전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가 어느 날은 편지로 물어왔더래요. 목사님, 제가 한두 사람을 죽였어야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한다고 하시지만 제가 한두 사람을 죽였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복음이라고, 한
사람도 안 죽여도 죄인이고, 한 사람을 죽여도 죄인이고, 20명을 죽여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의 피는 이 모든 죄를 다 덮고도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것이 복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했습니까? 안 되죠. 안 되죠. 내가 정말 의롭게 살아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번에는 내가 시험 들지 않으리라. 근데 되지 않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안 되는구나 낙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확실한 것인지, 어떻게 안전한 것인지, 그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붙잡아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틴 루터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그때부터 이 구원의 복음이, 하나님의 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온 하나님의 교회를 다시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인간의 비극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쉬운 길을, 구원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시니까 이걸 못 믿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거부하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공짜로 받는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다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1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이 로마서를 읽게 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7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제가 이제 이번에 로마서 전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씩 수양해 가면 다 읽어가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배이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이렇게 읽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받는다고요,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근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로마에 있는 성도 모든 사람. 근데요, 바울이 주로 편지할 적에 어느 집에 있는 교회, 어느 집에 있는 형제, 어느 집에 있는 가족, 이렇게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로마에 있는 모든 성도라고 하는 거를 봐서 분명히 이 당시에 아직 로마에 교회가 세워졌는가는 의문이다라고 할 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특히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사회로부터 철저히 분리되고 이런 사람이 발각이 되기만 하면 그 집 자체를 불태웁니다. 그리고 직장 쫓겨나요. 그때부터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하굴로, 카타콤으로 계속 방랑 생활을 해야만 됐어요. 기가 막힌 시대입니다. 굶주리고 헐벗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지하동굴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당시 로마는 온 세계를 정복한 그런 대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사치와 향락과 권세와 부와 이걸로 얼마나 타락했냐면 심지어 로마 황제 15명 중에 14명이 동성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로마 사회의 타락상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지상의 나라는 이와 같이 사치와 향락과 부패와 권세와 이런 걸로 누리고 살았다면 또 하나의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하에. 그래서 저는 로마의 그 지하 거기는 안 가봤어요. 에베소는 가봤지만 저는 에베소의 그 그림을 제가 갔던 그 느낌을 지하 8층 밑에까지 갔었어요. 근데 실제로 지하 20층까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무너질까 봐 거기는 공개하지 않고 그대로 보존했어요. 근데 지하 8층까지는 제가 가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냥 이런 구멍으로 한 사람씩밖에 통과할 수 없어요. 그런 구멍으로 끊임없이 지하에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가 얼마나 되냐면 로마의 지하 도시의 길이가 500km 정도 된대요. 긴 데는 620km까지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이가 얼마인 줄 아세요? 고속도로가 460km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보다 더 긴 도로가 지하에 있고 그 속에서 햇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현재도 발견되는 시체만 이게 뼈만 600만 구가 넘는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묘비들이 있는데 그 묘비에 죽음은 끝이 아니다. 여기에 누구누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히 잠들다. 이런 묘비가 수없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때였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온 세계로부터 이제 그 땅을 정복하고는 그리고 거기 전쟁에 진 모든 포로들을 다 끌고 왔어요. 자기 나라에 있지 못하게 하고 끌고 와가지고 로마에 일꾼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전부 노예로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 교회 모습은 있지 않다 할지라도 이렇게 숨어 다니는데 무슨 모습이 있겠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마 지하 동굴 정도였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노예 출신들이었어요. 반 이상이 노예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마서 16장에 보면 쭉 이름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노예들의 이름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였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랬을까? 그걸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방언을 말하는데 15개국의 말로 방언을 했다고 그랬죠. 그렇게 막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로마 사람도 있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성령 충만을 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아닐까. 그리고 계속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 가서 다시 그 어려운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렇게 늘어왔던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로마서의 배경을 생각하면서 보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떠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싶어 합니까?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보다는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은 유익을 얻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을 위해서는 요만큼도 헌신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약속인가를 안다면 확신한다면 이들처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도 이 믿음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하나님이고 저것도 하나님이고 이것도 사랑이고 저것도 사랑이다. 그리고 편하게 나 하나 편한 데다 목표를 둡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배경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시대는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하 동굴 속에서 살든지 아니면 죽음을 택하든지, 체포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굴에 던져져야 됐어요.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흐려져 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복음이 흐려져 가면 여러분, 이 믿음 지킬 힘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핍박 때문에 복음이 흐려져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살기 좋은 시대 속에서 보기에 좋은 것도 많고, 먹기에 좋은 것도 많고, 누리기에 좋은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요?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도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너희가 지금 노예지. 나야말로 노예 중에 노예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내가 어떤 대적자요, 내가 어떤 핍박자요, 내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회방자였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 찾아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셨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값없이 그 대적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 나는 종된 것을 자랑한다. 여기서 헬라어로 둘로스는 바로 로마 시대의 종들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너희가 노예지, 나도 노예야. 근데 너희가 로마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왜?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어떻게 죽으시고 피값을 흘리심으로, 다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의 피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공짜로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너한테 선물로 주셔서 너를 의롭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복음이라. 내가 이 복음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읽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예수의 종된 것을 자랑하노라. 나의 다메섹 도상에서 살기 등등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에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를 그저 부르셨다.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나는 사는 이유가 딱 하나다.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택해 주신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다. 무엇을 전하라고 사도로 택하셨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모태서부터. 여러분, 바울이요, 대적자였고 핍박자였고 해방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는데 본인은 모르고 계속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어느 시간에 찾아오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모든 삶의 목표는 복음. 이 복음을 몰라서 내가 어떻게 괴롭게 살았는가. 오늘도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이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낙심한 자리에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복음을 오해해서 곁길로 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바울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죄인 되었을 때, 원수로 행할 때에, 우리가 연약해서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을 때에도 구원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모태에서부터 택정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거를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야 알았어. 그 전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해야 되는 줄 알았어. 얼마나 피곤하게 살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면서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내가 거꾸로 가고 있었어요. 복음과 거꾸로 가고 있었는데도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넌 이미 내 손 안에 있어. 오늘 여러분 복음과 거꾸로 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택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시나? 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나? 도무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아들의 핏값을 치러가면서 우리를 건져내실까? 이런 완악한 자들을 이제부터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그거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혹시 어떤 자리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마시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안에,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깨닫지 못해서 예수 안에 있는데도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큰 강이 뭔 줄 아세요? 무슨 강인지 아세요? 아마존 강이래요. 이 아마존 강은 어마어마하게 커서 나중에 제가 어디다 써놓은 걸 발견하면 알려드릴게요. 보통 강들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아마존 강에 가면은 바다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다인지 강인지 절대로 강이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대서양에서 아마존 강으로 어떤 배가 파손하면서 흘러 들어왔습니다. 아마존 강에 왔는데 이게 바다인 줄 알고 아마존 강에 와가지고 또 다른 배들을 보고 막 손짓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난파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 배, 저쪽 배 선원들이 다 웃는 거예요. 깔깔깔깔 웃는 거예요. 왜 웃었게요? 여러분 강은 염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물 마시면 돼요. 아마존강 전체 바다 같은 이 바다가 다 물인데도 아마존강에 떠가지고 여기가 강인 줄 모르고 바다인 줄 알기 때문에 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알지 못하고 내가 율법에서부터 은혜로 옮겨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해서 은혜 율법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데 왜 못 지키지? 안 돼.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어. 나는 포기하기 힘들어. 여러분 여기가 바다가 아니라 은혜의 강이라고요. 축복의 강이라고요. 사랑의 강이라고요. 예수님의 피 안에 있다고요.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로마서를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 너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너희가 거저받은 이 약속의 축복들이 무엇인가? 이걸 깨닫지 못해서 오늘 내 삶 속에서 기뻐하며 누려야 되는데 근심하고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여러분 이것이 완전히 깨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복음이란 그러면 뭐냐? 복음이란 뭐냐? 2절에 보니까 그 복음은 해놓고 쭉 설명합니다. 3절에 보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 4절 맨 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말해요. 복음이 뭐냐? 예수의 한마디로. 복음이 뭐냐? 예수의.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게 끝났다 그 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거를 원어 그대로 하면 내가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루었다. 너희 죄값을 치루었다. 너희 저주의 값을 치루었다. 너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내가 다 치루었다. 받아라.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라. 그래도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심과 함께 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축복이 무엇인지 성령으로 말미암자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2장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헬라어로 복음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럽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이 BC 490년도에 바사왕 다리우스 황제가 그리스 왕에게 딱 메신저를 사신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테네 수도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를 나한테 달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쳐들어가겠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사는 기껏 조그만 도시이기 때문에 1만 명밖에 안 돼요. 근데 바사 그 당시는 제국이니까 10만 명의 대군을 끌고 온 거예요. 10,000명을 너희가 안 내놓으면 쳐들어간다. 근데 그리스 왕이 이게 배짱도 좋게 못 준다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낸 사신을 갖다 우물에다 빠뜨려 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와, 이게 끝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바사군을 못 이기면 그리스의 모든 시민이 다 바사의 노예가 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심각한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때 1만 명의 대군을 거느린 밀리티아테스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가 마라톤 광야에 다 1만 명 모여라. 자, 이제부터 내가 지시하는 대로 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우리는 이기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고 전쟁이 붙었어요. 누가 이겼게요? 1만 명이 10만 명을 이겨버린 거예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1만 명이 10만 명을 이겨버리자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마라톤부터 저기까지 그 아테네 수도까지 거기까지 40km인데 그거를 이 전령이 필리피데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40km를 숨도 안 쉬고 달려갔대. 숨도 안 쉬고. 그리고 가서 외친 것이 뭐냐?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우리 그리스도군이 이겼다. 이겼다 하고 죽었어요.
너무 감격해서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순간도 안 쉬고 40km를 달려오다가 그냥 그 한마디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때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이 어땠겠어요? 우리는 죽었다 하고 기다리고 있던 아테네 시민들이 어땠겠어요? 환호를 지르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여러분, 이게 유앙겔리온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복음이 선포되면 여러분 기뻐 뛰며 우리 이제 살았구나. 나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았구나. 끝났구나. 전쟁이 끝났구나. 이제 더 이상 바사군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겠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기쁨이 있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 없습니까? 복음이 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이요, 어떤 축복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번 로마서를 통해서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 모르는지 아세요? 아마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그 중에 전쟁 있었어? 전쟁이 있었어? 우리가 죽을 뻔했다고? 아니, 전쟁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 바사군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복음 때문에 기뻐할 수 없습니다. 암을 이렇게 고칠 수 있다라고 말하면, 위암을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겼다, 여기에 좋은 약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은 위암 걸리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 생각나세요? 타이타닉호에 지금 배가 침몰하고 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한참 동안 춤추고 놀았어요. 그 화려한 배에서 파티를 열고. 우리가 혹시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이미 빙산에 부딪혀서 배가 깨어져서 그 틈으로 말할 수 없이 물이 들어오고 배가 가라앉기 시작했는데 선원들밖에는 몰라요. 춤추고 워낙 배가 크니까 끝까지 다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침몰하는 배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여러분, 세월호에 만약 거기에 구명정이 제대로 보내졌더라면 많은 사람 살았을 것입니다. 아직도 괜찮은 줄 알고 알려주질 않아서 지금 침몰하고 있다, 빨리 피해라, 이 말 한마디 안 하고 선장이 배를 빠져나오고 선원들이 빠져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건져주겠지 하다가 죽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 시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 여러분이 이 복음이 얼마나 기쁜 복음인가를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이 전령같이 숨도 안 쉬고 달려가서 죽기까지 하면서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복음이라. 이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즐거워하면 좋겠어요. 우리 영혼에 이 찬양이 넘치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가, 내가 죽을 자리에 있었는데
여러분 이제 살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세월호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타이타닉호에서 내가 빠져나왔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상황이 어떻게 비참한 상황인지 여러분 압니까? 이걸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필요성조차 못 느껴요. 복음? 그래, 세상 것도 가지고 복음도 가지고 구원도 받고 그러면 좋지. 혹시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그런 복음이 아니에요.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가 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를 위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를 생각하다가 제가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심각하더라고요. 저기 일본 땅 한 군데서 쓰나미로 인하여 원전이 파괴됐어요. 그리고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방사능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몰라요. 왜냐하면 방사능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방사능의 피해가 지금 방사능이 유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을 잘 몰라요. 이미 피해가 일어나야 그때서야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방사능 사고로 인하여 어떤 돌연변이들이 식물계에, 생태계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람에게 어떤 피해가 오며 그 피해가 일본에서 시작돼서 다행히 우리나라로 오면 우리도 다 그냥 그 모양이 돼야 돼요. 근데 태평양 쪽으로 물길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태평양을 통해서 지금 미국 연안까지 이미 방사능이 오염되었습니다. 온 세계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계시록이 생각이 났어요. 계시록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계시록 8장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선자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무슨 생각 드세요?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지고 땅의 3분의 1이 해가 가고 바다의 3분의 1이 어떻게 생명이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제가 30몇 년 전에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요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런 결과들을 한번 눈으로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무예요. 이게 도마도예요. 이게 양배추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게 개구리인 것 같아요. 근데 발이 몇 개예요? 사람이에요. 심지어 지렁이까지도 사람의 모습이에요. 방사능에 피폭된 사람. 기형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갑상선 암 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빨간 것이 거기 후쿠시마로부터 온 세계
태평양을 덮어버린 상태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방사능 오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 온 세상이 방사능으로 오염되어도 오염된 줄을 몰라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죄의 지배 아래 있고 온 바다가 방사능 아래, 그 지배 아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먹는 물고기를 통해서, 여기 물고기 그림이 안 나오는데 물고기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몰라요. 온 세계에 이런 어마어마한 방사능 오염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아담으로부터 들어와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오염 아래 있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여러분, 침몰하는 타이타닉 배 속에서 춤을 추듯이 오늘 우리가 죄에 오염된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도 여기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살면서도 당장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서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 무엇인가 깨달으려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지으셨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건 성경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왜 구원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 보고 죄인이라고 그런지 깨달을 수 없어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사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의 그 모든 축복을 다 거저 주신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때는 우리는 엄청난 모든 것을 다 선물로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해버림과 동시에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나서 노 땅, 노시라는 뜻이 뭐냐? 저주의 땅. 저주의 땅에 놓여져서 지금 살고 있으면서도 지금 하루 세끼 밥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병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죽어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안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방사능에서 오염 피폭된 이 상태에서 이 방사능을 거두어낼 수 있는 바큐음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바다에서 방사능만 쫙 빨아들일 수 있는 바큐음이 있다면 그럼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길이 있나요? 없습니다. 만약 세월호에 거기서 건져낼 수 있는 구원자가 있다면 다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 세월호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 침몰해가는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방사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이 지구의 어마어마한 오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처음 신앙생활할 때 계시록을 공부하게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어떤 형상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서 그뿐만 아니라 뉴스에서도 나왔어요. 앞으로 30년 후면 이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지구 오염으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온다.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이 온난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물이 불어나서 온 지구가 다 아열대 기후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북극의 얼음들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어떻게 되어서 섬들은 빠져서 아예 없어져 가게 될 것이고. 그런데 제가 요즘 깜짝 놀라는 것은, 여러분 이 조사를 해보면요,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캐나다인가 어디선가는 아예 호수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캐나다에는 원래 호수가 많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캐나다 갔을 때 얘기를 들었어요. 캐나다 사람한테 없어진 호수가 말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호수의 크기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환경 속에 다 나타나고 있어요. 이 모든 오염이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여러분들이 본 돌연변이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데 방사능이 저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인간만 파괴된 것이 아니라 온 지구까지 파괴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구에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있는가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여기서부터는 읽겠습니다. 시작. 18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의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심에 죄책감을 느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고 뭔가 내가 사는 삶이 불합리하고 그리고 정직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양심이 알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성경을 몰라도 여러분 사실은 양심으로도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20절에는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되었다고 그랬는데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하늘과 땅과 어마어마한 바다를 지으셨을까? 이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자연계에 나타나고 있는 오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오존층이 파괴되고, 여러분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우리가 편리하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낸 온갖 가지 편의시설로 인해서 지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뉴스로 봐도 자극을 안 받아요. 세슘이 아무리 이와 같이 온 바다를 덮었다고 해도 내게 화가 안 오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양심으로도 너희가 죄책감을 느끼잖아. 너희가 온 지구를 봐도 지금 죽게 되어가고 있구나. 알잖아. 여러분 하루에 날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인간이 어떻게 점점 이렇게 타락해 갈까. 여기 28절 이하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인간의 그 완악함과 죄악의 행실들을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날마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래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는커녕 뭐라 그러냐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경건을 말씀하세요. 불경건이 뭐예요? God is this.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이 불경건이에요.
보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고 만물을 보고 죄의 증거와 죄의 결과로 인한 저주를 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는다는 뜻이 뭐냐면 헬라어로 하면은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싸우는 걸 말합니다. 얼마나 악하냐면 우리가 양심으로도 느끼고 만물을 보면서 지구가 죽어가고 있구나 알아도 계속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아니라고, 괜찮다고.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냐? 안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아는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주신 생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온 지구, 오늘도 여전히 태양이 돌고 있어요. 그 태양이 한 치만 멀어져도 지구는 얼음바다가 될 것입니다. 한 치만 더 뜨거워지면 지구는 불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천 년이 지나가도 똑같은 거리를 유지하며 돌면서 오늘도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평안하게 주의 은혜 아래 살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되냐? 생각이 허망해졌다고 그랬어요. 허망이 뭐냐면 텅 비어버렸어요. 총명이 텅 비어버렸어요. 그래서 미련해졌어요. 아무리 생각을 조금만 해도 알 수 있는데 생각을 안 해. 생각이 비어버렸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살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날 먹는 것만 있으면 되고 당장 코앞에 위험만 없으면 돼요. 이게 어리석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서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랬는데 이 마음이 뭐냐면 인격의 중심이에요. 인격의 중심에 빛이 없어졌어요. 어두워졌어요. 빛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격의 중심이 캄캄해요. 캄캄하다 보니까 악해졌어요. 그냥 어두워서 못 보는 정도가 아니라 악해진 걸 의미합니다. 사단은 어둠의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이것이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향하여 가고 악에 끌려다니고 이러면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죽을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22절에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이론을 가지고 복음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로 바꾸어 버렸어요.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조그만 다이아몬드.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가 얼마나 값진 것인 것을 모르는 사람은 지금 햇빛에 물러가지고 썩어가고 있는 바나나하고 바꿀 거예요. 다이아몬드하고 바나나하고 바꾸겠습니까?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인가 그때 알래스카가요 미국 전 대륙의 5분의 1이나 되거든요. 엄청난 큰 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방 1km 1km 이런 넓이의 땅을 5불에 샀대요. 알래스카 땅을. 그때 5불 가지고 샀더라면. 그죠? 근데 어디가 그렇게 팔았냐? 러시아가 팔았어요. 미국에다가. 그때 미국 사람들이 난리 났었답니다. 국무장관이 그렇게 했는데 미쳤다. 얼음덩어리를 돈 주고 사냐? 그리고 막 국무장관을 비난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후로 보니까 130년 동안 미국의 어마어마한 자본입니다. 지금. 왜요? 거기에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탄광석이 발견되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기름이 보유되었다는 걸 알게 되고 엄청난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보면 얼마나 배 아프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알래스카 땅하고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알래스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워. 그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거예요. 이 세상을 다 가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뭘로 바꿨어요? 짐승과 사람과 사람이 만든 돈과 먹을 것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썩어질 것들과 바꿨다. 이게 죄.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절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썩을 것과 바꿔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18절에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그랬는데 이 나타난다는 말이 현재 진행형이에요. 앞으로 나타날 게 아니에요.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사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구를 봐도 여러분 우리 다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저는 진짜 지난번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에 체르노빌 보면서 우리나라 언제 이런 일이 안 생긴다고 봐요? 온 지구에 한 번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시면 다 같이 죽게 돼 있어요. 그때 불덩어리가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종말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코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이게 나타나고 있는데도 못 봐요. 안 보기로 했어요. 미련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곧 끝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이번에 로마서가 여러분에게 그냥 지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허랑방탕하던 어거스를 해가닥 뒤집어서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 것처럼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종로로 타며 그렇게 고행을 하던 그런 마틴 루터를 해가닥 바꾸어서 온 세계에 덮고 있는 로만 가톨릭과 싸워서 진리의 복음을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고 그 이후로 이 진리의 복음 위에 수많은 교회들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났으면, 먼저 내 심령 속에 일어났으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났으면, 이 더비교회에 일어났으면, 여기 잠시 왔다 가는 사람이라도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심령을 흔들어서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을 붙잡고 시대를 바꾸었던 것처럼 만약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로마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냥 흘러가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안 봐요. 몰라요. 현아야, 보여주셔도 몰라요. 24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지금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못 보는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정욕대로 살고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 멋대로 해봐.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지금 별 문제 없으니까 축복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데서 제외시킨 것입니다. 이거는요, 무서운 심판이에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건, 여러분, 자식에 대해서 내버려 둔다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최후의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어요? 이대로 버려둘 수 없어요. 어떻게 하든 이 자녀를 건져야지. 근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보여줘도 안 되고 들려줘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는 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지금 그대로 잘 살도록, 잠깐이라도. 조금 있다 죽어갈지언정. 이것은 저주입니다. 그랬더니 25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꿔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과 바꿀 뿐만 아니라 진리를 거짓과 바꿨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오해합니까? 설마 그렇겠어? 그러면서 거짓의 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깁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다스리라 주셨는데 다스리는 게 아니라 종노릇하며 삽니다. 이런 삶을 살기로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셔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꿔버렸어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동성애가 들어와서 여러분 동성애 집회를 한다고 그러고 근데 국회가 그것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왜? 표 때문에. 미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종말의 현상이 동성애예요. 죄의 끝이 모든 하나님의 정상적인 관계들을 다 비정상으로 바꾼 것이 동성애예요. 지금 우리가 종말이 코앞에 왔음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순리대로 쓰도록 만드셨는데 다 영리로 지 마음대로 바꾸어서 쓰면서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인간 자신이 파괴되고 지혜도 파괴되고 지구도 파괴되고 같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여기서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왜? 양심이 있으니까 눈으로 보고 다 알아요. 그런데 이걸 여기다 두기 싫어요. 그래서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습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말씀 알아요. 우습게 버려버려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재판하는 거예요. 에이, 아니야. 이건 틀렸어.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진리를 따로 만들어요. 악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많습니다. 근데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력합니까? 한 가지입니다. 진리가 흐려가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흐려가기 때문입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눈앞에 코앞에 보이는 유익에 우리는 진리에 대한 어떤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우습게 여기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 썩어질 것들과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기에 쭉 29절부터 보면 31절까지 모두 몇 개가 나오는 줄 아세요? 21가지 죄악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했지만 이 21가지가 전부예요. 이 21가지가 이 우리의 악의 전부겠어요? 아니에요. 끝도 없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불의, 이 마음의 부도덕과 부정직, 악행, 뭐든지 악한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탐욕,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악의로 가득 참 해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요. 말 한마디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한번 콕 찔러야 속이 시원하지 여러분 그냥 안 지나가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어떻게든 찔러봐야지. 이런 욕망이 악의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시기 질투, 그래서 결국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다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 안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데 각각 제각각 자기 거짓 진리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악독으로 가득 참, 이거는 아주 나쁜 성격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자기 악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을 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해. 그런 범죄가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수근수근해요. 남을 비방하는 걸 즐겨요. 남을 칭찬하는 데는 인색해요. 그리고 헐뜯어요. 험담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니 왜 하나님을 미워해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만하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로마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 두려웠어요. 내가 잘못 전하면, 구원의 도리가 잘못 전해지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책임이 나한테 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것이 행복하긴 하지만 잘못 전했을 때는 무서운 거예요. 왜?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남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니었어요? 그들은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어요. 열심히 가르쳤어요. 소경을 인도한다고 하나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만 천국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천국 가는 일을 막아놓는 자들이라고. 저주를 받을지언정 화 있을진저 라고 책망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도 깨어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리고 바로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전심을 다해야 돼요. 이건 말씀 듣는 자세에 있습니다. 자랑하기 좋아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허풍이에요. 허풍. 사람 사이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데 내가 인정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이 인정하면 뭐예요?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라야 그것이 의인 거예요. 계속 악한 일을 궁리해낸다고 그랬어요.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절대 여러분 눈에 보이는 최고의 사랑이 부모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거역한다는 건 뭐냐면 다 좋은 것들을 다 거부하고 권위를 부인하고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녀 순종하는 걸 가르쳐야 돼.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물론 부모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만 바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어리석어서 자기 고집만 피워요. 이게 틀린 길인데, 죽을 길인데 이게 살 길이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신의가 없고 약속을 안 지켜요. 인정도 없어. 뭘 인정해요? 로마 당시에 어쨌는 줄 아십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요, 아이를 낳자마자 먼저 이 종의 손에 들려서 남편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뒷짐지고 걷다가 이렇게 봐가지고 애가 유약해 보이면 탁 돌아서서 안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는 갖다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잔인했어요. 오늘도 혹시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도 교회 앞에다가 어린아이 갖다 놨다가 들키기도 하고.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니까 우리의 인격 이 중심 자체가 악해져서 이 속에서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 이것이 나라고요. 무자비한 자들, 작은 일에도 분노가 폭발해요. 아니, 화낼 일이 하는데 와 화를 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 어그러지면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분노들이 쌓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얼굴을 가만히 보세요. 얼굴에 화와 분노가 있는 사람들 아직 복음 안에 사로잡히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과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이 죄로 오염된 자들이라는 것, 지금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고 나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 기준이다 보니까 불의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 대한 자세가 우리 모든 인간관계도 깨트려 버리고 자기가 자기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활은 편리해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신병자는 늘어가고 있고 자살률은 커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라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가 온 세계가 정말 흠모하는 한국교회, 멀쩡히 살아있는 한국교회가 어째서 이 복음의 복음됨을 나타내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나라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가 생각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 복음 전해야 된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는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도 없습니다.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죽어가면서 신음하다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처럼 영원히 진리를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던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 기막힌 복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이제 내게 나오기만 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의가 내 거다. 내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부족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받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의 피도 아끼지 않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놀라운 구원을 준비했다. 이 구원이 어떤 건지 알아? 이 구원의 축복이 어떤 건지 알아? 여러분이 로마서가 진행되면서 그 축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나는 종이야. 나는 종이야. 나는 물질의 종이 아니라 이 썩어질 것들의 종이 아니라 이 세상의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예수님이 나를 모태에서부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하시고 내가 이렇게 못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이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과 원수된 길로 행하고 있는데도 그분이 나를 아무 값없이 택하셨어. 이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너 의인이야. 너 의인이야. 이제부터 새롭게 살자. 이제부터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드러낼게.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이 무지한 자리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옷 입혀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의인이야. 지금 죄 짓고 있는데요. 아니 괜찮아. 이제부터 바뀌어 갈 거야. 어린애가 처음부터 날 때부터 걷습니까? 아니야. 너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걸을 수 있어. 자, 이제 걷자. 어서 빨리 와. 또 넘어져. 괜찮아. 일어나. 또 하자. 여러분, 어린아이가 한 번 걷게 되기까지, 안전하게 걷는 데까지 2000번 쓰러진대. 하나님은 2000번 아니라 2만 번이라도, 2만 번 아니라 200만 번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쓰러져도 여러분이 쓰러지기 때문에 넌 내 아들이 아니다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이 오늘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이 고백으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존 뉴턴이 그랬어요. 그는 노예 무역상이었어요.
노예무역상으로서 수많은 노예들을 팔아넘기고 죽이고 그런 것들을 방관하면서 돈과 바꿨어요. 사람을. 그렇게 살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마귀가 매일 지나간답니다. 자기 눈앞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예전에 자기가 그렇게 못되게 수많은 사람들을 팔아넘겼던 그 장면, 노예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죽어갔는가 자기 배에서, 그것들을 자꾸 떠올려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때 그가 한 찬양이 이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이제까지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그는 자기 책상 앞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예수께서 대속제물이 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서 나를 그 자리에서 건져내셨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귀가 조롱할 때마다 아니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어.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모든 값을 지불하셨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